여호수아서 10장 10절로 14절 말씀입니다. 자, 우리 같이 함께 10절에서 14절 말씀까지 여러분과 저희가 함께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그들을 이스라엘 앞에서 패하게 하심으로 여호수아가 그들을 기브온에서 크게 사륙하고 베트론에 올라가는 비탈에서 죽여가여 아세게와 막게다까지 이르니라. 그들이 이스라엘 앞에서 도망하여 베트론의 비탈에서 내려갈 때에 여호와께서 하늘에서 큰 우박과 아세가 이르기까지 내리심에 그들이 죽었으니 이스라엘 자손의 칼에 죽은 자보다 우박에 죽은 자가 더 많았더라. 여호와께서 아모리 사람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넘겨주시던 날에 여호수아가 여호와께서 아뢰어 이스라엘의 목전에서 이르되 태양아 너는 이 기브온 위에 머무르라. 달아 너도 야알론 골짜기에서 그리할지어다 하매 태양이 머물고 달이 멈추기를 백성이 그 대적에게 원수를 갚기까지 하였느니라. 야살의 책에 태양이 중천에 머물러서 거의 종일토록 속히 내려가지 아니하였다고 기록되지 아니하였느냐. 여호와께서 사람의 목소리를 들으신 이 같은 날은 전에도 없었고 후에도 없었나니 이는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싸우셨습니다. 아멘. 자, 오늘 본문의 내용은 우리가 잘 알듯이 하나님께서 노예된 이스라엘, 그 하나님을 떠나서 예배를 잃어버리고 이제 그들이 애굽의 노예가 되어서 430년 동안 고통과 괴로움 가운데 이제 부모가 그랬고 자녀들이 그랬고 또 그 대대로 평생 이제는 이런 벗어날 수 없는 재앙의 틀에서 갇혀 있었습니다. 그래서 해결을 받고 싶지만은 벗어나고 싶지만은 인간의 힘으로는 벗어날 수 없을 때 하나님께서 이제 모세를 택하시죠. 모세를 택해 해서 그러면서 내가 너를 애굽에 보내서 이스라엘 백성들 이끌어내게 하겠다. 그러면서 그 이끌어내는 방법이 이제 희생제물. 그 출애굽기 12장에서부터 5장에서부터 이제 12장까지 보면은요. 거기에 애굽의 10가지 신을 우상들을 정복하고 이제 12장 이하에 보면은 피 바르는 날, 양을 잡아 피 바르는 날 그 죽음의 저주와 재앙에서 넘어가게 되어지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오게 되어집니다. 애굽에서 나왔는데 이들이 이제 오다 보니까 홍해가 있어요. 홍해가 있을 때 뒤에서는 바로 군대가 쫓아가고 앞에는 홍해에 있어요. 이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또 그 원망하고 불평하고 우리가 왜 이곳에 나와 죽게 되느냐 이런 하고 있을 때 모세가 오늘 너희는 가만히 있어서 여호와께서 우리와 싸우시는 걸 봐라. 너희가 본 애국 군대는 다시 보지 못하리라. 지금 막상 홍해는 앞에 있고요. 뒤에는 군대가 쫓아오는 이런 상황이에요. 그때 사람들은 문제를 보고 환경을 보고 속기 쉽죠. 내가 예수 믿는데 하나님 믿고 있는데 왜 나에게 이런 아픔, 이런 어려움, 이런 고난, 이런 고통을 주시지? 이제 이런 이제 원망하고 불평하고 막 그냥 비난하고 이럴 수 있어요. 우리는 인간의 육신에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러나 모세처럼 진짜 이제 우리의 믿음의 고백, 믿음의 결단 그런 상황이라 할지라도 오늘 우리가 우리의 믿음의 고백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제 이 믿음의 말대로 그 상황대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국 군대에게 잡혀 죽은 게 아니고 홍해에 빠져 죽은 게 아니고 모세의 믿음대로 그 언약대로 하나님은 애국 군대를 홍해에 수장시키시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건너게 하셔서 이제 그 광야를 지나서 이제 그 가나안 땅에 이르게 하셨죠. 이제 그 광야를 지나서 이제 모세는 죽고 여호수아 갈렙을 통해서 이제 그 여리고 요단을 건너고 여리고를 정복합니다. 그런데 그 미디안이라는 이제는 백성들이 우리도 저들과 싸우는 죽겠다. 그래서 이제 와서 화친을 맺어요. 우리는 먼 나라에서 왔는데 우리를 받아달라. 우리를 종으로 받아달라.
그래서 이제 여호수아가 그걸 받아줬어요. 그러고 보니까 바로 옆에 살던 족속이었어요. 그러나 이들이 사는 길을 알았어요. 자기들이 무장을 하고 싸운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이스라엘 군대를 이길 수 없다. 그래서 그들은요, 자기가 사는 길, 죽지 않고 백성들을 살릴 수 있는 길, 이스라엘 백성들과 화친을 맺어야 되겠다. 그래서 이제 복음 가진 자들과 만남을 통해서 그들과 함께함으로 그들이 살아나게 되어져요. 그런데 이 소리를 듣고 그 아모리 연합군이, 아모리 그 지위에 있던 5 왕들이 우리 미디안 거기에 나라를 정복하자. 그리고 전쟁을 일으켰는데 그 미디안 군인들이, 그 백성들이 와서 우리를 도와달라. 그때 이제 여호수아 군대가, 이스라엘 군대가 이제 가서 이제 도와주는 겁니다. 그때 일어났던 전쟁의 상황을 오늘 말하는 거예요. 도저히 사람의 능력 가지고는 5 나라 왕, 그런 연합군들을 이길 만한 어떤 육신의 배경은 힘은 없어요. 그런데 오늘 내용에 볼 때 뭐 있어요? 하나님이 하늘에서 우박을 내리셔서 이스라엘 군대의 손에 죽은 자보다 하나님이 죽게 한 자가 더 많았다라고 그랬습니다. 그리고서 저녁 때가 되어져서 이제는 전쟁 마지막 그런 상황이 되어지죠. 그런데 그들은 그 지형을 잘 알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상황을 잘 몰라요. 그 지형을 잘 몰라. 그러면은 밤에 침공을 하면은 질 수 있어요. 그때 여호수아가 이제 상황을 보고 우리의 어떤 현실을 보고 낙심하는 게 아니고 두려워하는 게 아니고 걱정하는 게 아니고 지금까지 하나님이 애굽에서 출애굽시키고 홍해를 건너게 하시고 광야를 하나님이 이제 그 추위를 막아주시고 더위를 막아주시고 물을 주시고 먹을 것을 주셔서 우리를 이곳까지 인도했는 거, 하나님을 믿은 거예요. 우리의 믿음이라는 게 뭡니까? 상황 보고 이제 우리가 내 기준 가지고 내 수준 가지고 그냥 이렇게 되겠다 안 되겠다 이렇게 판단하는 게 아니고, 우리는 절대 내 생각 내 기준 내려놓고 내 형편은 아니더라도, 나는 할 수 없다 할지라도, 나는 절대 불가능이라도 만군의 하나님, 창조자이신 하나님은, 나의 주인 되신 하나님은, 내 백성 된 나를 하나님이 이제 자녀가 기도할 때 응답하신다는 사실을 여러분이 믿기 바랍니다. 이게 믿음이에요. 우리는 내 기준을 너무 많이 쓰고 세상 여러 사람 방법을 많이 따르지만은 진짜 우리가 내 무릎을 꿇고 내 모든 것을 내려놓고 창조하신 하나님이, 절대 하나님이 내 개인과 가정과 자녀와 여러분 현장과 여러분 어떤 숨겨진 영적인 문제 속에 이제는 그분이 창조자이신 그분이 역사하시도록, 저기 앞에 타이틀 있죠. 이제 기도 캠프가 뭡니까? 진짜 우리가 이제는 복음이, 이제는 성경에 기록된 복음이 아니고, 복음이 들은 복음이 아는 복음으로 끝나는 게 아니고, 실제 나의 삶 속에서 누림이 되어짐으로써 그것을 확인하고 발견을 해야 됩니다. 우리가 사단이 주는 시험은요, 창세기 3장 6장 11장에 사단이 주는 시험은요, 우리를 하나님과 관계를 끊어져서 인간을 망하게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육신적인 것을 가지고 거기에 화려해 보이고 더 좋아 보이고 거기에 빠지게 만들고, 창세기 6장에도요 세상 문화, 즐거움, 쾌락, 향락 얼마나 좋아요. 그걸 가지고 사람들을 많이 거기에 잡히게 만들고 빠지게 만들고, 창세기 11장에 보면 사람 성공, 자기 명예, 자기 이익, 그것만 위해서 열심히 노력하고 예배를 잃어버리고 하나님 떠나서 그것만 되면은, 내가 원하는 것만 얻으면은 성공할 줄 압니다. 행복할 줄 압니다. 인생 문제 끝날 줄 알아요. 그러나 아닙니다. 물론 돈이 있고 성공하면은요 환경은 바꿀 수 있고, 우리가 못 먹는 거 먹을 수 있고, 우리가 안 가던 거 갈 수 있고, 내가 뭐 없는 것 가질 수 있겠죠. 그러나 진짜 중요한 것은 우리의 영적 상태. 돈 가지고 해결할 수 없는, 돈 가지고 얻을 수 없는 참 평안이나 참 행복이나 참 문제 해결하는 길은 이제 복음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늘 또 여러분과 저에게 하나님은 우리에게 주신 최고의 선물, 최고의 축복이 뭐겠어요? 하나님 만나도록 복음을 우리에게 주신 겁니다. 복음이 뭡니까? 하나님이신 그분이 육신이 되어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이십니다. 그 예수님이 여러분과 저에게 이제는 하나님 만날 수 있는 구원의 길을 여셨고, 하나님 만나는 길을 여셨고, 로마서 8장 2절 보니까 그렇게 우리의 죄 때문에 내가 당해야 될 저주와 재앙, 내가 해결할 수 없는 그 때문에 이제 우리가 그 가정에 무너지고 시대에 무너지는데, 이제 우리를 그 죄와 사망의 우리를 해방시키신 참 제사장이 되시고
보이지 않지만은 존재하는 사단이 사람들의 생각을 사로잡고 불신앙을 사로잡고 우상숭배하게 하게 만들고 하나님 떠나게 만드는 사단의 올무에서 우리를 해방시키신 분입니다. 그 일을 십자가에서 그리스도 일을 이루신 거예요. 예수님은 이름입니다. 자기 백성의 죄에서 구원할 자. 그런데 그리스도는 뭡니까? 예수님께서 하신 일이에요. 기름 부으신 자, 구원자, 메시아.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우리의 인생의 모든 근본 문제 해결하신 그리스도십니다. 자, 그렇다고 하면 믿음이 우리가 뭘 믿습니까? 우리가 교회 다니는 이유 뭐예요? 예수님이 나의 그리스도심을 믿는 거예요. 사람들은 많이 알고 듣고 또 직분도 받고 목사도 되고 장로도 되고 뭐 안수집사도 되고 권사도 되고 다 하지만은 진짜 예수님이 나의 그리스도가 맞는가? 내가 진짜 우리가 걱정하고 근심하지 원망하지 그 자녀 문제 아니면 내게 숨겨진 문제 아니면 부부 문제 어떤 문제 영적인 문제 진짜 이 문제 해결하신 예수님이 맞는가? 내가 진짜 이 예수님을 나의 24 그리스도로 나의 그리스도로 실제 원망 대신에 근심 대신에 내가 그리스도 누리는 기도가 되고 있는가? 우리는 나 자신을 점검을 해야 돼요. 그래서 오늘 또 여러분과 저에게 주시는 이 말씀이 뭡니까? 진짜 구원받은 성도는요, 여러분 외적인 것은 뭐 손이 2개인데 뭐 3개 생기든지 아니면 눈이 2개인데 뭐 하나 더 생기든지 이렇게 뭔가 외적인 변화도 뭐 금방 일어나는 게 아니고요. 우리는 진짜 중요한 건 뭡니까? 고린도서 3장 16절 저와 여러분의 신분이 하나님이 주인 되셔서 나를 성전 삼으셔서 나와 함께 하시는 겁니다. 그게 임마누엘이에요. 임마누엘 뜻이 뭡니까? 우리 교회 이름인데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답니다. 그러면 그 사실을 우리가 요셉처럼 형들에게 팔려서 아무도 도와줄 수 없는 완전히 망한 상태예요. 부모가 도와줄 수 없고 형제가 도와줄 수 없고 주위 사람이 도와줄 수 없는 절대 그런 완전히 인생 끝난 것 같은 그런 상황입니다. 그때 요셉은요 창세기 37장에 하나님이 주신 약속을 붙잡았어요. 나는 비록 이런 노예 자리지만은 내가 지금 내 힘으로는 내 인생 문제 해결할 수 없는 절대 망한 것 같은 이런 상황이지만은 그러지만은 하나님은 나와 지금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그것을 그래서 창세기 39장 2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함께 하심으로 형통한 자가 되었더라 그랬어요. 그래서 우리가 오늘 또 우리의 고백이 중요합니다. 다윗이 쫓기면서 고백한 시편 23편이요. 쫓기면서 한 얘기예요. 쫓기면서 한 얘기로 뭐라고 고백합니까?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다. 양은요 목자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이리 지켜주고 보호해주고 안전하게 하는 그래서 뭐라고 합니까?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쉴 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이게요 양이 된 우리의 목자 되신 하나님이 그리고요 우리의 영혼을 소생시키고 자기 이름에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우리가 이런 어마어마한 이제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가 이런 이제 관계가 되어진 겁니다. 그래서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내가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이번 주 우리가 이제는 영원한 응답과 이제 시험을 이기는 기도입니다. 우리는 얼마나 많은 시험을 당하는지 몰라요. 내 개인에게서 아니면 사람과의 관계 현장에서 끊임없이 사단은요 그 생각을 파고들고 삶을 파고들고 사람 속에 현장 속에 얼마나 우리에게 복음 아닌 그런 불신앙을 주고 거기에 잡히게 만들고 거기에 빠지게 만들어요. 그러나 우리가 이제는 진짜 나를 사단의 올무함정 틀에 잡히는 게 아니고 오늘 또 우리가 복음 받은 성도의 축복을 누릴 수 있는 이런 배경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는 그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와 능력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에게 기도라는 축복을 주신 겁니다. 기도가 뭐예요? 우리가 막 힘든데 어려운데 막 그냥 굶고 산에 가고 막 그냥 그것도 물론 기도예요. 우리가 절박할 때 금식 기도도 할 수 있고 산 기도도 할 수 있고 철학 기도도 할 수 있어요. 그러나 우리가 그것도 중요한 기도지만 평상시 우리가 아침에도 점심에도 저녁에도 우리가 하루 내가 꼭 무릎 꿇고 기도하는 시간도 있어야 되겠지만은 생각이 기도예요. 내 생각이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느냐에 따라서 그게 기도입니다.
그래서 오늘 또 우리가 이제는 늘 다니면서 하나님, 오늘 또 나에게 약함을 아시는, 내 힘든 것을 아시는 하나님, 오늘 또 내가 가는 곳에 이제 나의 형편을 아시는 하나님, 모든 것을 이제는 뭡니까?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드리고, 내가 가는 곳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하시고, 내게 있는 현장에 이제 흑암 불신앙이 떠나가고 이제 성삼위 하나님의 능력으로 역사해 주시길 원합니다. 나의 일이, 나의 만남이, 헛된 만남, 무엇을 먹을까? 아니면 더 가질까? 속이고 사기치고 내 이익만 위해서 싸우고 경쟁하는 그런 만남이 아니고, 그 일이 아니고, 우리는 진짜 이제 주신 이 복음의 축복 가지고 우리는 뭐 하는 겁니까? 하나님 뭘 기뻐하시는가? 하나님 왜 나에게 이 일을, 하나님 왜 나를 이 장소에, 하나님 왜 나를 이 사람을 왜 주셨지? 내 육신적인 기준 가지고 보는 게 아니고 하나님께 질문하는 거예요. 그러면은요, 문제 속에 우리는 답을 찾게 되어지고, 우리는요 갈등 속에 우리는요 내가 갱신되어지고, 진짜 이제 위기 속에 새로운 시작을 할 수 있는, 도전할 수 있는 축복이 되어집니다. 자, 오늘 여러분과 제가 이런 이제 중요한 말씀을 여러분이 붙잡고, 오늘 전무후무라는 것은 뭡니까? 내 능력이 아닌, 내 힘이 아닌, 내 배경이 아닌, 이것은 하나님이 주시는 절대적인 힘과 능력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이 전무후무한 능력을 언제 우리가 체험할 수 있느냐? 우리가 성경에 기록된 이 성령의 역사, 하나님의 역사, 이게 그냥 기록된 말로만 끝나는 게 아니고 실제 내 마음속에 여러분이 그 축복을 누리시길 축복합니다. 자, 그래서 이제 전무후무, 이 영원한 응답이라는 것은 하나님이 주신 응답입니다. 그래서 오늘 또 여러분과 제가 이 전무후무한 이 축복을 누려야 되겠는데, 진짜 나의 전무후무가 뭡니까? 임마누엘이에요. 우리가 진짜 내가 하나님, 내가 어느 자리에 있든지 어떤 상황에 있든지 내가 임마누엘 하나님을 누리고 있는가? 내가 누리고 있다면요, 나는 전무후무한 하나님의 응답을 받고 있는 자입니다. 맞아요? 나의 전무후무는요, 진짜 여러분과 저는 어떤 배경 환경, 어떤 그냥 많은 내가 원하는 거, 육신적인 것 많은 얻는 것도 중요하겠죠. 그거 가지고 우리가 중요한 또 일을 할 수 있으니까. 그럼 없다 할지라도, 내가 진짜 어떤 상황이라 할지라도, 요셉 같은 상황이라 할지라도, 다니엘 같은 상황이라 할지라도, 내가 어떤 상황이든지 내가 진짜 임마누엘로 행복한가? 진짜 내가 이 평안한가? 나를 한번 내가 누리고 있는가? 이걸 한번 여러분 자신 점검해보고, 진짜 교회에 전무후무한 응답이 뭡니까? 교회가 뭐 그냥 큰 건물이 아니고요, 거기에 진짜 제자입니다. 제자가 뭐예요? 복음으로 행복한 사람들입니다. 맞아요? 진짜 복음으로 행복한 성도들, 마가다방의 성도들, 그들은요 목숨을 내놓고 모인 자들이에요. 지금처럼 우리가 막 그냥 모이고 싶으면 모이고, 뭐 그냥 누가 뭐라고 않고 이런 게 아닙니다. 그때 당시 모이면은요 사회와 단절되고 직장도 없어지고 핍박을 당하고, 3장 역사 이후에 4장의 축복, 우리가 계속 지금 이번 주 이제 우리가 이제 5장까지, 사도행전 5장까지 왔는데, 다음 주는 이제 사도행전 6장이겠죠. 그래서 6장에는요 오로지 기도입니다. 이제 그 제목을 다 이렇게 지금 설교 이제 준비하는 거, 오로지. 그래서 여러분과 제가 이제 이 교회의 전무후무한 응답은요 건물이 아니고, 뭐는 무리가 아니고, 진짜 복음으로 행복한 제자들입니다. 제자가 뭡니까? 강단 말씀을 따라서 순종하는 사람들이에요. 강단 말씀으로 은혜를 받고, 강단 말씀에서 인생의 답을 찾고, 강단 말씀을 통해서 인생의 방향을 찾는 거예요. 그리고 진짜 자기 중심으로 사는 게 아니고, 제자라는 것은 뭡니까? 하나님이 뭘 원하시는가, 나를 통해서 뭘 원하시는가, 하나님의 계획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과 제가 마가다방의 성도들, 또 이제 사도행전에 나왔던 성도들은요, 로마서 16장의 일꾼들은요, 자기 유익이나 자기 어떤 자랑이나 자기 명예를 위해서, 자기 자리를 위해서 살아왔던 자들이 아니었어요. 교회가 분쟁하고 왜 싸우고 나눠집니까? 이제는 여기에 진짜 이제 이 올바른 복음 가진, 복음으로 결론난, 그리스도로 결론난 제자들이 아니고 무리라기 때문에 그래요. 자, 그리고 현장의 전무후무한 역사 뭡니까? 오늘 본문의 내용처럼 진짜 복음이 현장에 전달되어져서, 저희 집안도 그렇듯이 여러분 가정도 그렇고,
여러분 가는 곳에요, 이제는 복음 가진 전도제자들이 가면은, 복음 가진 자들이 가면은 그 재앙의 땅이, 흑암의 땅이, 그곳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거예요.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이 복음 가지고 우상으로, 흑암으로 묶여있는 가나안 땅으로 정복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이룰 땅.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은 얼마나 소중하냐, 얼마나 가치 있느냐, 얼마나 중요하냐. 여러분은 천하보다 더 귀한 하나님의 자녀요, 하나님의 생명을 주신 최고의 복을 받은 자입니다. 여기에 대한 여러분이 이제 현장, 여러분 진짜 사람을 속여서 교회를 무너뜨리고 사람들의 영혼을 도둑질하고 사람들을 속여서 그 아픔 가운데 빠지게 만드는, 가정을 무너지게 하는 자가 아니고, 교회를 무너지게 하는 자 아니고, 세상 사람들을 무너지게 하는, 망하게 하는 자가 아니고, 여러분은 살리는 자입니다. 베드로와 요한처럼 못 배웠지만은, 환경이 없지만 복음 가지니까 하나님이 최고의 인생을 살게 했고 최고의 작품을 남기게 하셨어요. 그게 복음의 축복을 가지고 현장에, 거기에 이제는 하나님의 나라를 이룰 미션을 가진 제자입니다. 나를, 그곳에 하나님이 나를 가장 축복 현장으로 나를 파송하셨구나. 나를 이 집안에, 나를 이 보라매동에, 나를 저 이제는 대방동에, 아니면은 여러분이 살고 있는 그 지역에 하나님이 나를, 여러분의 직장, 여러분 가정에 여러분이 파송하셨다는 하나님의 주신 언약을 붙잡고 그곳에 가는 성도들을 통해서 거기에요 재앙이 무너지고 흑암이 무너지고 생명운동이 일어납니다. 이게 전무후무한 역사입니다. 자, 그러면은 오늘 또 여러 전무후무한 역사가, 하나님의 역사가 내게 일어나는 길이 있습니다. 어떻게 하면은 이 전무후무한 역사가 내게 일어날 수 있지? 성경에 기록된 이 전무후무한 역사가 어떻게 내게 일어날 수 있지? 우리가 이것을 알아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과 제가요 진짜 이제는 이 복음의 능력, 우리는 바로 알아야 됩니다. 예수님이 누굽니까? 하나님이신 그분이 왜 오셨습니까? 요한복음 3장 16절 왜 오셨다고 그랬어요? 멸망치고 생명을 주시려고 오셨어요. 그래서 로마서 1장 16절에 보면은 뭐라 했어요? 내가 이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는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것이고 잃어버린 생명입니다. 창세기 3장 이후에 하나님의 형상을 잃어버렸어요. 하나님이 주신 영원한 생명을 잃어버려서 사단에게 장악된 죽음으로, 육신이 죽은 게 아니고 영이 죽어서 하나님의 은혜를 받을 수 없어요. 그래서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생명을 얻게 되어진 겁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5장 24절에 보면은 뭐라 했어요?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로 내 말을 듣고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의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우리가 신분이요 마귀의 자녀에서 하나님의 자녀로 신분이 옮겨지는 거예요. 이게 구원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복음의 능력은요 하나님의 형상이, 하나님의 이제 이 축복이 임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잃어버린 에덴의 축복을 회복하는 것이고, 그리고 이제 하나님께서요 이제는 하나님의 절대 계획을 붙잡아야 돼요. 하나님의 계획은 디모데전서 2장 4절입니다. 사단은 요한복음 10장 10절에 보면은요 빼앗아가고 독질해서요 망하게 만드는 것이 사단이 하는 일입니다. 그 요한복음 8장 44절에 뭐라겠어요? 속이는 자의 거시대 아비요 이제는 살인자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우리가 오늘 또 하나님에게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 알기를 원하시느니라. 모든 사람 속에 내가 있었던 거예요. 하나님은 나를 사랑해서 나에게 하나님이 복음 가진 전도자를 만나게 하신 겁니다. 이것이요 내 인생의 최고의 만남의 축복이에요. 여러분과 남편을 만났습니까? 아내를 만났습니까? 어떤 만남도 다 있겠죠. 그러나 여러분이 이제 하나님 만나도록 이제 여러분이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복음 가진 전도자를 만나게 하신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계획은요 세계복음화예요. 세계복음화가 우리가 잘 멀리 가서만 복음화 가지고 세계복음화의 시작은 납니다. 세계복음화의 시작이 가정이에요.
이 지역입니다. 그래서 오늘도요, 이제는 하나님의 전무후무한 역사가 복음 받을 때 나에게 역사하시는 겁니다. 내가 복음 받을 때 나에게 이 재창조의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계획을 언약으로 붙잡을 때 그 현장에 역사가 일어나는 겁니다.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이라는 세계복음화의 언약을 이룰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러 가는 거예요. 내 능력으로 이기는 게 아닙니다. 요셉의 능력으로 총리가 되는 게 아니고 다윗의 능력으로 골리앗을 이긴 게 아니에요. 우리는 하나님의 언약을 붙잡고 하나님의 계획을 붙잡을 때 내 능력과는 상관없이 하나님이 그 땅에 그 현장에 흑암을 정복하게 되어지고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게 되는 겁니다. 내가 말 잘해서 사람에게 복음 전해서 그 사람이 복음 받는다가 아닙니다. 내가 그 영혼을 놓고 기도했고 하나님, 내가 말은 잘 못하지만은 내가 배운 것도 별로 없지만은 하나님, 나의 삶을 통해서 나의 입을 통해서 복음이 전달되어지고 그 현장에 그곳에 이 복음운동이 일어나기를 원합니다. 이 하나님의 언약을 붙잡고 나갈 때 그 지역의 역사는 흑암이 정복되어지고 그 사람을 사로잡고 있는 흑암이 정복됩니다. 여러분 자녀들, 우리는 많은 먹을 것, 입을 것, 좋은 것 줘야 되겠죠. 그러나요, 우리 자녀들이 절대 복음 받지 아니하고 세상 성공한다, 결국은 그것 때문에 망합니다. 우리는 자녀들에게 최고의 유산, 자녀에게 최고의 유산, 이 복음을 알게 해줘야 됩니다. 예배하는 자로 만들어줘야 됩니다. 그게 우리 부모로서 자녀에게 최고의 유산을 주는 거예요. 우리가 이런 중심을 갖고 마음 담을 때 내 능력이 아닌 하나님이 역사하시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우리가 전도, 선교, 이 언약을 붙잡을 때, 그리고 이제 이것을 붙잡고 말씀이 전달될 때, 사도행전 3장 1절에서 10절 보면은 거기에 날 때부터 안진뱅이, 그게 인생입니다. 그게 운명이에요. 그가 그냥 일어나지 못하는 안진뱅이로 장애를 가지고 있다. 그것도 문제지만은요, 진짜 영적으로 사람들 하나님 만나지 못해요. 재앙 가운데 있는 거예요. 다 병들어 있어요. 생각이 병들어 있고 삶이 병들어 있고요. 늘 입에서는 원망과 불평이 나오고요. 미래 소망이 있습니까? 가치가 없어요. 그런데 이 안진뱅이가 돈 가지고 자기 여친 가지고 해결할 수 없는 운명을 베드로와 요한이라는 이 복음, 내게 있는 건 내게 주노니 곧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걸으라고 오른손을 잡아 일으키니 그가 발목이 곧 힘을 얻고 뛰어서서 걸으며 그들과 함께 성전에 들어가면서 하나님을 찬송하니 그가 본래 성전 미문에 앉아 구걸을 하던 사람인 줄 알고 그에게 일어난 일로 인하여 심히 놀랍게 여기며 놀라니라. 사도행전 4장에 보면은요, 이제 그로 인해서 남자문 5천이 돌아와요. 우리가 오늘 또요, 이 말씀이 전달되어지는 현장이에요. 복음 받으면 어떤 사람도 살아나게 됩니다. 전무후무한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오늘 또 이제 여러분이요, 이 축복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는 답을, 비밀을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먼저 할 것이 있어요. 사람들은요, 먼저 이 응답 먼저 받으려고 그래요. 그러나 먼저 우리가 진짜 이 응답이 나의 것이 되어지도록 그 조건, 그 상태를 만들어줘야 돼요. 농부는요, 많은 열매를 얻고 돈을 벌고 막 그냥 하고 싶겠죠. 그러려면은 그 땅을 그만큼 얻을 수 있는, 소득이 얻을 수 있는, 열매를 얻을 수 있는 조건을 만들어줘야 돼요. 그게 근본이고 바탕입니다. 우리가 오늘 또 진짜 이제 우리가 말씀부터, 내가 이 말씀이 내 안에 뿌리 내려야 됩니다. 각인돼야 돼요. 내가 이제 이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이, 복음이 진짜 나에게 주신 이 복음의 축복을 여러분이요, 진짜 이제 여기서 이제 이 구원의 비밀과 감사, 모든 치유가 이 안에서는 일어납니다. 생각도 변화되고 삶도 변화되고 가치관도 변화되어지고. 그래서 여러분과 제가요, 이 예배를요, 가장 중요한, 여러분이요, 인생의 중심을 둬야 돼요. 근데 사람들은요, 예배보다 자기의 어떤 돈 버는 게, 아니면 어떤 자기 일, 이게 우선이 되겠죠. 순서가 바뀝니다. 우리가 오늘 또 여러분이가, 제가요, 이제 하나님과 관계가 먼저 우선이 되어질 때, 하나님이 내 인생 속에, 그 사업 속에, 그런 현장 속에 하나님이 그 중심을 아시고 응답하시는 겁니다. 우리 시편
127편 1절 2절 보면은요, 뭐라겠어요?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은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되고, 여호와께서 성을 지키지 않으면은 파수꾼에 깨어 있음이 헛것이로다. 우리가 진짜 내 인생도요, 하나님과 함께 할 때 인생을 하나님이 책임지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런 말씀이 먼저, 예배가 먼저 내 은혜를 충만해서 받은 은혜를 가지고 한 주간, 이번 주 같으면은요, 시험을 이기는 기도. 내가 사단의 시험에, 그 원죄와 환경에 거기에 잡히지 말고 하나님께서 주신 이 복음의 축복 가지고 기도를 누림으로써, 하나님 이제 성삼위 하나님을 누림으로써 내가 이제 이 현장을 이겨야 되겠다. 이런 말씀을 가지고 하루를, 한 주간을 시작하는 사람과 전혀 영적인 힘이 없이, 말씀이 없이 예배가 안 되어져요. 말씀이 마음에 안 담아져요. 그 인생은 어떻게 되겠어요? 하고 싶어도 못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여러분이요, 이제는 예배 먼저 할 것은요, 먼저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 마음에 담아야 됩니다. 여호수아가 여호수아서 1장 1절에서 9절,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먼저 말씀을 주셔요. 네가 한 땅은 내가 다 너에게 주었다. 너를 능히 대적할 자가 없게 하고 너를 능히 이길 자가 없게 하겠다. 내가 모세와 함께 했던 같이 너와 함께 할 것이다. 그러니까 두려워하지 말고 놀라지 말고 걱정하지 말고 내가 너와 함께 이제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라. 그럼 네가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리라. 이제 이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인생을 시작합니다. 그리고서 여러분, 때로는 우리에게 가는데 여정 문제가 있죠. 문제 없는 사람은 없습니다. 천국에 가야나만이 문제 없겠죠. 이 땅에 사는 동안에는요, 없을 수가 없다니까. 문제가 있을 때 여러분요, 이 문제가, 복음은 다음 주 이제 말씀 준비하는데, 문제가 있을 때 복음이 없는 사람들은요, 그게 재앙입니다. 문제가 재앙이 되어져요. 그러나 복음 있는 사람들에게는요, 이제 그것이 새로운 시작이 되어집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늘 또 이제 여러분의 이제 모든 것에서 우리가 이제는 문제가 여러분은 새롭게 시작하는 답이 되어집니다. 그래서 우리가 문제를 본 눈이 있어야 돼요. 원망이 아니고 불평이 아니고, 우리 하나님의 여러분이 주신 답을 가지고 계획을, 응답을 찾아내는 겁니다. 자, 그리고 우리가 먼저 할 것은 여러분과 제가 이제는 무한한 작품을 현장에서 여러분과 신분과 권세를 누리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영접한 자녀에게 어떤 신분이었어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그리고 여러분요, 성령으로 함께 하시는 자고, 기도하면 응답받는 것이 우리의 신분이에요. 권세를 주셨어요. 이제는 예수의 이름으로 사단의 권세를 정복하고, 또 어떤 권세를 주세요? 하나님은 천군 천사를 파송하사 우리를 지키시는 권세를 주었고, 우리는 천국 시민권을 가지고 이제는 이 땅에서 그 흑암을 정복하는 권세를 주셨습니다. 누리고, 우리는 이제 복음 가지고 하나님의 나라를 이룰 이런 어마어마한 권세를 주셨습니다. 그래서 먼저 우리가 이제 이 말씀 안에서 이것을 사실로 여러분과 제가 이제 누리고 여러분과 제가 승리하게 되어집니다. 그럼 결과, 우리가 먼저 할 것은 이제 말씀의 은혜를 받고, 거기에서요 이제 문제에 대한 모든 것을 복음으로 보게 되어지고, 이제 현장에서 이제 신분과 권세를 누리면은요, 거기에 이와 같이 전무후무한 응답을 우리가 보게 되어집니다. 그런 결과로 여러분과 제가 이제는 먼저 이제 나에게 전무후무한 응답이 일어나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영적 치유가 일어나서요, 내가 예배가 되는 인생이 되어져요. 그 예배가 되어진다는 거, 하나님과 늘 소통한다는 것은요, 이제 인생이요 가장 큰 전무후무한 역사요. 그러면서요, 이제 그 내가 이 원망했던 인생이요, 두려웠던 인생이 저는 기도할 수 있는 영적 상태로 바뀌어요. 입말 드리는 상태로 바뀌어요. 그리고 오직 나만 먹기 위해서, 내 이익 위해서만 살았는데, 어떻게 하면 내가 교회를 위해서, 어떻게 하면 가정을 위해서, 어떻게 하면 어려운 성도들을 위해서, 어떻게 하면 주변 사람들에게 이제 이 하나님을 알도록, 그들이 이제 복음으로 예배가 되도록 어떻게 내가 도와줄 수 있지? 그 일을 위해서 내가 어떻게 헌신할 수 있지? 이제 내가 삶이 바뀌는 겁니다. 그러니까 가치 있는 인생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응답을 누릴 수 있는 이런 조건이 만들어지는 거예요. 이게 성도의 행복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어마어마한 이런 결과가 내가 변화되어져서 이제 하나님이 주신 것으로 행복을 누리게 되어지고 하나님이 주신 이 복음을 누리는 행복한 기도가 되어지고, 그러면서 내가 이제 사람들을 보는 눈이 달라집니다. 어떻게 하면 저 사람에게 내 이익을 위해서 이제 이용할 수 있지? 이게 아닙니다. 이제 우리는 어떻게 하면은 저 사람에게 하나님을 알게 할 수 있지? 복음을 전달할 수 있지? 이런 관심으로 눈으로 바뀌는 거예요. 제가 오늘 박은희 장로님은 이제까지 식당에 가서 이제 밥 먹고 거기에 이제 일하시는 분에게 이제 정보를 얻었잖아요. 지금 얘는 교회를 다니다 안 다닌다. 뭔가 안 다니는데 이유가 있겠죠. 한 주간 이제 힘드신데 주일날 뭐 하세요? 그래도 자기도 하고 쉬기도 하는. 아, 그러세요. 좀 피규어 쉬어야겠지. 그러나 진짜 이제 먼저 예배의 은혜를 받고 쉬면 더 몸이 풀리고 또 힘이 나고 그러실 텐데 기도하겠습니다. 이제 그러고 그 말씀만 하고 그냥 왔어요. 잠깐. 우리가 진짜 여러분 만남을 축복으로 만드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진짜 그 인생은 한 번입니다. 잠깐입니다. 순간이에요. 우리가 이런 시간에 내가 이제 이 복음으로 변화되어서 하나님으로 행복한 여러분과 제가 되시길 축복합니다. 그래서 교회에는요, 로마서 16장의 일꾼들처럼 진짜 이들이 이제는 복음을 가지고 보호자처럼, 동역자처럼, 식주인처럼, 사랑하는 자처럼, 수고하는 자처럼, 인정받는 사람처럼 복음으로 완내스 되어져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는 팀으로, 동역자로 쓰이게 되어져요. 이게 팀입니다. 마하라방의 팀처럼 우리 가나긴몰교회가 서로 경쟁하는, 분쟁하는 이런 시기하는 이런 성도들이 아니고, 우리는 복음으로 행복하고 완내스 되어서 사도행전 2장 47절 46절 말씀, 날마다 마음을 갖춰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이게 교회, 이게 교회 진짜 이런 전무한 하나님의 응답이 임한 교회입니다. 그리고 이런 교회가 되어지고 또 어떤 이제 일이 일어납니까? 이 여러분의 일, 그게요 쓸모없는 자가 아닙니다. 쓸모없는 것이 아닙니다. 의식주 해결하는 것만 아니에요. 사람들은 그것만 생각해요. 그러나 여러분이 업이요 도구입니다. 다윗이 돌려지는 것, 이게 브리스가 부부가 이제 선망 만드는 건축업이 세계복음화의 도구가 되어진 거예요. 그래서 그걸 놓고 내 일이, 내 업이 세계복음화할 수 있는, 교회를 세울 수 있는, 전도할 수 있는 이런 일에 쓰일 수 있는 삶이 되길 원합니다. 그럼 지금요 망했다 할지라도, 실패했다 할지라도 사도행전 18장에 보면은 로마에서 쫓겨나 가지고 사업을 다 접은 브리스가 부부가 바울을 만난 거예요. 고린도에서 바울을 만나서 내가 사업하는 이유가 뭐지? 일이 새롭게 시작한 겁니다. 도전한 거예요. 여러분의 업이 이제는 세계복을 만큼 하나님이 주신 이제 유일성, 재창조의 축복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 여러분이 이제는 여러분의 업이 도구가 되어져서 이제는 사람 살리고 교회를 살리고 현장을 살리는 세계복음할 수 있는 도구로 유일한 응답을 누리는 이런 전무후무한 역사가 일어납니다. 자, 오늘 여러분과 제가 말씀을 여러분 마음에 먼저 담길 바랍니다. 그래서 내가 진짜 누구냐? 나를 찾아서 내가 진짜 하나님 주신 약속의 그리스도를 붙잡고 있는가? 임마누엘을 붙잡고 있는가? 세계복음화에 대한 미션을 내가 붙잡고 있는가? 내가 진짜 이 일 위해서 내가 하나님과 내가 5분이라도 10분이라도 하나님과 내가 집중하는 시간이 있는가? 이제 나를 점검하면은 내 위치가, 내 상황이 점검이 될 겁니다. 이제 우리는 새롭게 시작해서 우리가 이제는 남은 삶, 복음의 축복을 체험하고 이제 전무후무한 응답을,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심을 체험하고 여러분의 삶의 현장에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증거가 나타나길 바랍니다. 그래서 이 복음 갖고 우리의 삶이 최고의 이 축복을 드리는 우리 관아님께 모든 성도들 축복이 되시길 축복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또 우리에게 완전한 이 복음의 축복을 주시고 승리케 하시니 감사합니다. 태양아 이제 머무르라, 달아 머무르라 할 때 이제 이것은 인간의 능력으로 해결할 수 없는, 이제 머물 수 없는 절대 이제 일이지만은 하나님께서는 이제 태양을 멈추고 달을 멈춰 이제 전장에서 이기게 하셨고 승리하게 하셨습니다. 우리 성도들 한 주간 어느 곳에 있든지 어떤 상황이 있든지 이제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임마누엘 최고로 누리는 우리 성도들 되게 하시고 이제 우리 성도들 가는 곳마다 흑암이 정복되어지고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성도들 하는 모든 일이 전도와 선교, 세계복음만큼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증거가 나타나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